두 번째, 이 엘올람의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시다, 영존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무슨 고백이에요? 내 자신은 뭐예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영혼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정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짤막한 인생을 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개입하시고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영존하시는 그 엘올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돕고 빚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상처도 주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피곤해하고 만나기 싫어서 괴로워하고, 그것이 교회 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직장일 수도 있고 캠퍼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스트럭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참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품어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변화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그랬어?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저 사람 마음을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 관계를 팍 쳐버리고 좋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끼리끼리 다니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끼리끼리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편한 사람들이 만나고, 세상에 가서도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클라스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어려움에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말도 주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일 수밖에 없었던 아비멜렉과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고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엘올람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쳐다보기에도 어려웠던 사람, 그 얼굴을 차라리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김 목사, 목회하다 보면은 늘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때로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다가 지쳐서 나중엔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다. 그때 그걸 극복해야만이 목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말씀이 제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도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갈라져야 될 때 어떡합니까? 그는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에게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브라함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아비멜렉과도 뭐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싸움으로 이겨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뭐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흘러가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데 회의하고 뭐 하는 데마다 이거 어쩌냐 따지는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일을 추구하고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사역이고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그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뜻에 내 삶을, 그 뜻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일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처럼 귀나 자르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엘올람의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은 뭐예요? 그 고백 자체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엘올람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근데 그 에셀나무라 그랬는데 그 나무가 한 9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늘이 진대요, 나무가 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고 사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우물 때문에 그냥 싸우고 이삭의 삶도 보면요, 이삭의 삶도 보면 뭐예요? 우물을 파면은 또 와서 뺏어가면 그냥 줘요. 이삭은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꼭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따라가 아브라함 꼭 닮았어. 이삭이 하는 거 보면. 그럼 자기들이 파면 안 되는데 이삭이 파면은 물이 나오니까 샘이 나니까 뺏어가. 그럼 이삭이 가서 또 파요. 그러면 또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그냥 나와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무와 물이, 그늘과 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삶의 안식처로 삼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엘 올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헌금 많이 가져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돼요. 보세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말라기 이번에 해체가 가서 했는데, 말라기면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냐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경멸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성전을 지으면 삶이 좋아질 줄 아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나빠져가지고요, 아주 최악의 상태였어요. 삶의 환경은 짓는 동사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뭐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면 뭐라요? 멸시한다고 해요. 그 말라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얼굴에 똥을 칠했으면 좋겠다. 그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턴의 신학교 음악 교수였던 조앤 쉘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연으로 타락한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공연으로 타락한다. 공연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말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 밖에서는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존재, 내 사랑, 내 고백을 드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예배자의 이것을 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 좀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예배에 늦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피치 못해서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금씩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찬양이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뉴도 그런 메뉴만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나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예배자는 그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신 이 엘올람의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전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붙드십시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 엘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엘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